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에 하나님을 향해 서원하고픈 것들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서원장으로 유명한 민수기 30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건데요. 본문 중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 아래 있었던 여성들의 서원 혹은 서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의 서원, 둘째는 결혼을 한 여인들의 서원, 마지막으로는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인들이 서원을 할 때 그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이 서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그 서원이 유효하게 되고, 만약 그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결혼한 여인들의 경우에는 그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그 서원이 유효하고,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인들의 경우에는 누구의 동의 없이 서원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본인이 그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고 또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가르침은 남녀의 평등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고 또 불공평하게도 느껴지는데요. 오늘과 같은 본문은 당시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바탕들을 배경으로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당시 유대인들의 그 가부장적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면은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아예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인들이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각자의 마음의 소망과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서원하고자 할 때 이들의 아버지나 남편이 이들의 서원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제사 중에는 서원제라는 제사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당시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와 후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집안의 여인들의 서원에 있어서 그 아버지나 남편이 이들을 존중함으로써 공동 책임을 지고 그 서원하는 것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 그 서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서원이 혹시라도 즉흥적이고 경솔한 서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 서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아버지가 한 번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이유도 있었고요. 아내들의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서원을 하는 경우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이 그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깨는 일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서원이나 서약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원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원과 약속의 그 바탕에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관계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계약이고 또 하나는 서약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의 차이점은 바로 계약은 불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서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계약이 깨어지는 경우에는 약속을 깨트린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데요. 서약은 신뢰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서약이 깨어질 때에는 서로의 관계와 그 신뢰가 같이 깨어지고 결국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수습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모든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제 감정이나 생각, 경험이나 계산이 아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모든 서약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 진학할 때, 직장에 들어갈 때, 또 결혼을 할 때, 자녀를 낳을 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드렸던 그 모든 서약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의 그 예배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신실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나도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실 때 오늘 이 하루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소중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서원과 서약을 우리로 하여금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변화무쌍한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소중한 하루 되어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서는 복된 하루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